네, 우리 수개월, 길어도 수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만 2년을 넘어서도 그 위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계속적인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라고 하죠. 이것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종의 그 감기와 같은 풍토병화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희망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역시 매우 강력한 감염병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한 문명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큰 문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역시, 또는 우리 작은 공동체의 삶도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다. 도전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기 전이었던 2019년에 여러분은 아무 어려움도 없으셨습니까?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으셨고 그 어떠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내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든,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되었든, 사회 구조적인 어떤 악의 그 모순에서 뿜어져 나온 그런 힘이 되었든,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강력한 유혹에서 비롯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겨냈어! 라고 마음이 들면, 또 때로는 다시는 이런 고난은 내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그 괴기한 얼굴을 들이미는 그 고난의 도전. 그런데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 이날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각각의 도전마다 소위 응전을 잘 하셨고 또 아주 대책을 잘 세워서 잘 대비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고 뚫고 넘어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짧거나 또는 긴 인생 가운데 직면하셨던 그 수많은 도전들, 그 인생의 도전들 잘 응전하시고 이겨내신, 그래서 여기 계시고 화면 안에 계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죠. 여전히 현재형인 이 코로나의 도전과 그 이후로도 맞닥뜨릴, 코로나가 끝났다.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더한 놈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도전이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응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잘했지, 우리가 잘했지 말고도 또 다른 고백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에서마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고백.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여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 왔고 지금 승리하고 있고 이후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 예가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흉년이 들었다. 그것도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몰살당할 위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식물조차도 살 수 없으니 그것은 멸절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흉년을 맞았어요. 누가요? 이삭과 그 가족들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자연적인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한 것이에요. 무방비로. 여러분, 바로 그 자연재해의 그 큰 재앙의 도전을 닥치고 울고 있는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 그랄, 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먹을 거 하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오늘 당장 오늘 이 한 끼를 해결하고 오늘 사는 것도 각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물론이고 너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복을 받을 것이다. 힘들죠, 믿기, 받아들이기. 그런데 이삭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그랄 땅으로 온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흉년의 그 큰 자연의 대재앙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의 소유도 다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바로 또 하나의 큰 도전이 이삭을 아주 괴롭힙니다. 목을 죄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가족들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이잖아요. 리브가가 엄청 아름다웠어요. 그 그랄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쳐다보고 매혹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뭐가 돼요? 혹시 아내요?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전자전.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누이요. 내가 살려는, 나만 살려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 이 아리따운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보통의 남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아내는 살아야 된다. 뭐 이게 남편의 마음이 아닌가요? 네, 다들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아내들은 그런 거 아니세요? 아내들도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어. 이게 아내의 마음 아니세요? 네가 죽어라. 뭐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철저하게 이기죠. 그 순한 순둥이 같은 사람이, 그 선하고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 삶을 챙기는 거예요. 나죠.
우리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이 재앙,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살려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살려주시냐면 그 그랄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렇게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삭이 분명히 리브가가 누이라고 했는데 누이하고는 할 수 없는 그 애정씬을 찍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에 이삭을 잡아다가 똑바로 물어라. 이 여인이 네 누이가 맞냐? 맞다면 어떻게 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내가 봤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심판을 한다든지 벌을 내린다든지 뭐 옥에 가둬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삭을 부르긴 불러요. 그리고 혼을 내긴 내요.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어?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혹시 우리 백성 중에 누가 당신의 아내 리브가를 취했다면 어떠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겠다. 이게 아비멜렉의 본연의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고 리브가를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록 자기 자신,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은 그 재앙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삭에게는 이제 복만 막 부어집니다. 농사를 졌는데요. 놀랍게 이 농사의 수확을 몇 배를 얻었냐면 100배. 뭐 이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아멘 뭐 이러시는데 2022년 저의 삶의 농사에도 100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양떼도 많아지고요. 소떼도 많아지고요. 남종도 많아지고요. 여종도 많아지는 그야말로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만사 오케이죠. 모든 것이 뭐 이제는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뭐 어려움 있어도 뭐 있는 재력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로 뭐 해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재앙이 또 이삭을 덮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또 선의를 베풀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 인간이 저렇게 부강해지다가 소위 이 나라를 자기가 먹겠다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쫓아내냐면 모든 삶의 근원인 식수. 그 당시에 식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물.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삭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이동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 하니까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샘줄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는 다시 살고 이곳에 정착하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땅의 그랄의 목자들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그 물줄기는 원래 우리 것이다. 아니 물줄기가 원래 지네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께 밑에 흘러가서 발견하는 사람이 소유지. 아랑곳 없어요. 그냥 우리 거라 우기면서 또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 어떻게 해요? 한바탕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삭은 또 거처를 옮깁니다. 거기서 또 팝니다. 또 쫓아옵니다. 또 메웁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하나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를 이뤘는데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나를 꺾어보려고 그걸 못되게 해놓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쫓아와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어떠셨을까요?
정말 이젠 지치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이삭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삭은 다시 한번 또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신세한탄만 하거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종들을 향해서 막 그 스트레스 다 풀고 막 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도 함께 우물을 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쫓아와요. 자기들이 쫓아올 수 없는 지역까지 아마 상상하건대 물러난 것 같아요. 그 물러난 그 자리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팠고 물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24절 말씀이에요. 그런 일 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닥치게 될 재앙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의 어떤 그런 심성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그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재앙도 있겠죠. 또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홍수나 또 이런 감염병이나 분명히 재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의 모순 때문에 비롯된 고통도 우리에게 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저 악한 영의 유혹에 그런 재앙이, 그런 도전이 여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구약시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오늘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우리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이삭,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곳곳마다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장막을 치고 살게 하신 곳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시간 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승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 한번 구호로 외치는 것처럼 자, 손을 들고. 자, 올 한 해도 우리의 죄 많고 또 악의 도전들, 또 악한 영의 시험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